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다혈질입니다. 이 다혈질은 외향적이면서도 좀 긍정적입니다. 이런 사람 보셨죠?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다혈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좀 즉흥적이고 기분파고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혈질의 사람은 모험심이 강하고 또한 열정이 일관성 있게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한 60%가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60%는 다혈질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담즙질입니다. 이 담즙질은 현실의 감각이 뛰어나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 성격을 가진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눈치 백단, 그런 사람이 이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이 담즙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아주 목표 지향적이고 또한 치밀했지만 그가 성경에서는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즙질의 장점은 목표 지향적이고 조직적이어서 동기만 잘 맞으면 아주 추진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울질입니다. 우울질로서 이 타고난 기질 중에 네 가지 기질 중에 가장 천재성이 두드러진 기질이 바로 이 우울질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생각이 깊은 반면에 생각이 또 너무 많아서 이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우울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는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인가 해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울질의 사람들을 쓰셔서 한 우물을 파면 그냥 깊숙이 물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우울질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액질의 사람입니다. 이 점액질은 융통성이 뛰어나고 인내심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우유부단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 롯 조카 롯을 끝까지 중보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를 건져내는 그런 희생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성격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한 것은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제자들은 다 다혈질이다. 그래서 모세, 아브라함, 바울 다 다혈질이라고 하면 우리 다른 다혈질이 아닌 기질의 사람들이 조금 실망할 텐데, 하나님은 이 성격을 골고루 쓰셔서 아브라함, 바울, 모세, 베드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에 있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옷 입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버려야 되고 또한 무엇을 덧입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가 23절에 보시면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로, 어떤 이는 예레미야로,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 중에 가장 다혈질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성격이 좋아서 급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어떤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아닌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비로소 알게 하셨어요. 왜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까지 이렇게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그는 모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 신앙 고백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그 똑같은 장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말을 듣는 실망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번 내가 부인했다고 그것이 1년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부의 일,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집과 본토와 친척을 다 두고 버려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딱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갔으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잃는 마음으로 했으면 주님께서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얻은 것이 없이 오히려 기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육신의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존재 조건은 육신의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해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케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과 결혼 중간의 것으로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직 동거는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이 부부가 동거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혼을 하였으되 동거하지 않은 그 어떤 시점에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이 요셉에게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율법으로도 이렇게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돌로 쳐도 무방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니라 이 밤새 이 일을 놓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간적인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또한 마리아에 대한 사랑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이 정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즉시 깨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오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이 마리아를 그 율법으로 다스려도 시원찮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그 분노가 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함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놓고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고 나중에 응답받은 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고 깊고 넓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하는 일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 라고 구약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25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때리면 누가 반대쪽을 돌리면서 또 때려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싸움 안 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합니까? 아내가 먼저 사과를 합니까? 남편이 사과합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들은 거의 사과를 못합니다. 한 90% 이상은 먼저 사과하는 남편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을 잘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남자들은 싸움 다음에 바로 사과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내들이 그냥 몇 시간 그냥 홀로 놔두세요. 그러면 제풀에 꺾여서 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당시에 막 사과하라고 하시면은 더 막 열을 내죠. 근데 한 몇 시간 지나면 그냥 풀이 다 꺾여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남자건 여자건 간에 막 분이 나고 화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하면은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편할 때 생각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꼭 우리가 어려울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 사도 바울은 담즙질의 사람이라 목표 지향적이라서 또 율법도 해박하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서 인생을 다 들여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고 율법도 해박했고 그의 성격도 아주 강했습니다. 뭘 정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으로 신앙생활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흔적도 있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디든 가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는데, 바로 그렇게 그 예수님을 핍박한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그 빛을 받았을 때 그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라는 그 마음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때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탕이라는 책 속에 손양원 목사님의 일평생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예양원에서 6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 사랑으로 섬기는 중에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이 와서 그 아들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이 국군들이 내려와서 이 아들들을 죽인 자들을 잡아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제 그들을 총으로 죽으려고 했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총살 당했지만 내가 또 이 사람을 죽이는데 동의한다면 그들 손에 죽은 우리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나온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순교자로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을 정말 양자로 삼아서 주님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6.25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심한 매를 맞고
1956년 9월 28일 순교했는데 자기를 총살하는 그 인문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절규하시면서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손장원 목사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이 이 손 목사님 그 마음 깊은 곳에 또한 그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특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배받을 때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지배받으심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